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다,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다,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복받은 자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쏟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래요? 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나 이 문제 때문에 또 힘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은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은 우선은 기쁜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 또 쏟기 쉬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참 행복하다, 그 기준이 뭔가? 그 문제 해결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의 복의 기준은 뭔가? 내가 행복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복의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된 사람이다는 그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없는 문제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그 문제 아닌 다른 세상 것 가지고 살다가 정신 팔려서 예수를 못 믿었다, 그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기준 했을 적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뭔가? 이 문제 저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모르는 것이 그게 문제고 하나님 떠난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맞는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고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데 인간으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잡혔느냐? 귀신은 아는데 귀신의 존재를 몰라요. 귀신에게 잡혔고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증거대라.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잖아요. 문제 생기면 구타러 가잖아요. 문제 생기면은 사주팔자 보잖아요. 이 세상 풍습을 쫓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중 권세가 누군지를 몰라. 귀신이 조상인 줄 알지 조상이 아닌 악한 영이고 타락한 영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땅에 계속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나와도 대학교 나와도 박사학위를 가져도 차관이 돼도 장관이 돼도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정신병 걸리게 되고 정신병동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더 평안해야 되는데 UN 보고서에 얘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오래 살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오래 살면은 기쁘고 오래 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세계에 지금 치매 환자가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15년 이후에는 2030년 15년도 안 되겠네요. 2030년 되면은 치매 환자가 1억 5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치매 환자가 더 생기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정신병인 문제, 영적인 문제, 대학교가 없어서 아니고 대학원이 없어서 아니고 그다음에 병원이 없어서 아니고 경찰 숫자가 모자라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모자라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복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에 다 속아버려요. 이 문제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조건도 달지 말아요. 더 이상 생각지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다, 왜 이리 힘드나? 벌써 쏘아버린 거예요. 벌써 쏘은 겁니다. 내가 중직자다 그러면은 나는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쏘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수 집사 주고 장로 직분 주고 그 다음에 목사 직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 그 교회의 대표적인 축복을 모델로 삼기 위해 가지고 직분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릇 준비. 전에 그릇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릇이 돼요. 장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그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집안 걱정하면 그건 가장이에요. 동네 걱정하면 동장이 돼요. 사회 걱정하면 그건 시장 정도가 돼요. 나라 걱정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직분 주시면은 그 직분에 맞는 그릇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은 시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거 전도자는 그걸 받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 복음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이게 복음이 지금 없어지는구나 보셔야 돼요. 십자가 달리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갔다 나오면은 성도는 안 보이고 교인들만 밖에 안 보이고 교인 숫자만 많은 나라가 됐네. 그걸 보셔야 돼요. 똑같이 십자가 달렸다고 똑같이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해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배당은 많지만은 복음이 지금 희미해져 가요. 증거대라 WCC예요. 증거대라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예요. 심지어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정식 코스를 밟았는데도 목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이웃 종교에도 구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느냐? 지금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뭐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고 그거 죄다 하면은
벌금 두드러 매기는 시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또의 유일성을 말하면은 이제는 벌금을 맞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는가? 그 얘기했더니만은 그 얘기한 교수 세 사람에게 지금 500만 원 벌금 선고가 지금 되어지는, 그 구형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다. 그럼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요.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리고 혼합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다, 서밋의 복을 받았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서밋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남겨놓구나. 그래서 전문성 준비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 베푸는 거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성도들에게도 비를 내리셔요. 똑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불신자와 성도에게 햇빛을 똑같이 내려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반 섭리가 있고 비상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자연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여요. 그러나 구속 사역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막힌다, 이것이 어렵다, 홍해를 가르시는 거 하나님의 비상 섭리예요. 광야길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만나 매출하기를 내는 거 하나님의 비상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 지을 때가 돼서는 만나가 끊어진 것이요. 그래서 비상 섭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응답받고 힘없고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어떻냐?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해요.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이에요. 출애굽 구원이고 자유 얻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미션인 것입니다. 7 족속 31왕을 없애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구속 사역에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세 종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절대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전달하고 수종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안 해요. 근데 따라가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문제 해결 안 해요. 다 해결해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가 나타나니까 또 원망해요. 또 모세 지도자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마라의 쓴물이 나니까 환경 때문에 또 모세를 또 원망하고 또 오늘은 보면은요, 이제 떡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뭐 먹고 사느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서면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먹고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편안한데 육신적인 것이요. 우리를 이 끄집끄잡아 내가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러면 또 원망하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아침에 만나를 내릴 것이다. 고기 못 먹었다.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가면서 원망한 사람, 다락방 복음운동 하면서도 그래요. 심지어 우리 은혜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극한다니까요. 저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역사 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 유월절 피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뭔지를 몰라. 그냥 교회가 병 낫고 교회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있겠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뭔가 잘 되더라 하면서 이제 기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옆에 어떤 교회에서 지금 막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이 안수해가지고 암이 뚝딱 떨어져 붙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또 갈 사람 또 많을 거예요. 또 많을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모르고 이상한 역사와 그런 것만 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 그걸 성경에 보면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얘기는 전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애굽의 장자가 죽어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도 안 죽고 와 하면서 막 짐 보따리 싸가 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의 금과 폐물까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 출애굽기 읽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 나와요. 잡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성취 따라가는 사람이죠. 복음 알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스도로 내가 복받은 자가 됐다 하는 것에 기준이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는 받았어. 그래,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었고 만날 울고 불고 또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면 또 그 은혜 붙들고 또 섰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은혜 또 받으러 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익하다가 또 은혜 받고 또 나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게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이에요. 애굽 생활은 땅에 속한 삶입니다. 아무리 애굽 생활이 좋아도 그건 땅에 속한 삶.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벨론 세상 말하고 로마는 세상 말해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종노릇이에요. 종노릇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이고 경제가 되지 않고 어느 날 후대가 다 죽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 땅에 속한 삶이에요. 출애굽은 뭐냐? 구원이에요.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출애굽이고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흑암 권세가 깨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게 출애굽이에요. 광야 생활은 뭔가?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계모임 중심이 아니고 혈육 중심이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새로운 공동체, 교회 중심이에요. 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어떻게 살아가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삶인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데 위로부터 온 양식,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살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모르면은요 따라가면서 뭐하냐?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날마다 걸을 것이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었다. 거기서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될 그 후대를 놓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을 말합니다. 애굽 땅은요 농사짓기가 얼마나 좋냐? 발로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차서 물고 터가지고 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애굽 땅이고, 모든 강대국은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왜? 곡식 창고니까. 그래야 군인들을 먹여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은 땅이 좋아요. 발로 물댈 수 있을 만큼 거기에는 채소밭 곡식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해서 곡식이 되는 것이지 애굽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 땅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는 애굽 땅 같지 않지만 거기 들어가야 된다니까 권고하는 땅이에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그걸 의식해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럼 어떻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주님 가르친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가? 겨우 하루 먹고 살아는 사람 돼야 된다, 기독교엔 그래야 된다,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풍부한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없어서 비굴해지지 않고 광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기독교는 무소유로 청빈한 삶을,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비록 광야 같은 생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가서 거두라 얘기해요. 언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거두라 그래요. 근데 말씀을 놓치고 내 소욕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는 내일 좀 늦게 일어날 거다 하고는 내일 끝까지 거다가지고 내일 안 나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틀 거 다 걷어가지고 오늘 먹었고 내일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보고 없어. 그 사람은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걷어야 되는데 또 게으름 피우다가 해 뜨고 나서 가서 거둘러 가니까 다 사그라져 보고 없어. 만나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가 주는 비밀이 뭔가? 영적 생활의 신비함입니다. 영적 생활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놓쳐보면 어떻게 되냐?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주는 은혜가 있으면 아침에 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녁에 주는 은혜는 저녁에 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의 신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일째는 많이 거두어서 안식일 것까지 거두라 그래요. 다른 날은 이틀 거 거두면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6일째는 거다 나오니까 안식일 날 거는 안 썩어요. 그게 뭔가? 영적 신비의 삶인 겁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이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한 겁니다. 영적 생활의 삶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어는 주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공산당이고 또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는 안식일 없어요. 주일 없어요.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날이 없다니까요. 365일 일하고 365일 그 다음에 노력하고 365일 그 다음에 돈 버는데 굶어 죽어버려요. 그게 지금 북한인 겁니다. 철조망 하나 놔두고 북한은 굶어 죽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많이 먹고 다이어트가 살 빼려고 막 난리치기는데 철조망 하나 놔두고, 북한은 하나님이 없이 365일 일래 고난의 행군까지도 하고, 근데 굶어 죽어요. 저 압록강 두만강 놔두고 저 중국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15억 되는데도 안 굶어 죽는데 철조망 하나 강 하나 놔두고 저기는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주의 들어가가지고 그 소련이요, 완전 러시아가 그냥 소련이 됐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 주일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돈을 벌어버렸고 주일도 없고 그러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는 늘 주일날 또 가서 일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벌어가지고 주일 헌금도 없고 11조 없고 악착같이 벌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불치병이 들어왔어요. 후회하고 후회해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되는 거지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주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영적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헌금을 좀 강조하는 게 굉장히 전 좀 깊이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사는 삶하고 그렇지 않고 살았던 삶하고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요. 선교 헌금을 하면서 살았던 삶하고 그렇지 않는 삶하고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나를 계수해보고, 그렇지 않고 주일날 또 나는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보고 열심히 돈 벌어봐야 되고 열심히 주일 교회에 와서 아이들 안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했는 거 하고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성도는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거두는 의미는 매일 새 은혜를 누려라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하나님이 거두게 해요. 내일 것까지 거두는 거 말고 매일 나가서 거두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어지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 은혜가 주어지면 내일 또 새 은혜 주고, 지난 주일에 은혜 받았으면 오늘 주일에 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가르치느냐? 매일 새 은혜 받는 걸 가르쳐요. 왜? 400년 동안 애굽의 근성, 400년 동안 노예 근성, 400년 동안 고기 먹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 그거 광야길 40년 가면서 뭐 하느냐? 매일 은혜로, 새 은혜로 살고 새 은혜로 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새 은혜를 놓치지 말라. 오늘 예비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으면 내일 또 하나님의 또 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새 은혜 못 받은 사람 뭐 얘기하냐면 옛날에 받은 은혜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건 오늘 내가 새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시편 57.8절에 뭐라고 했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했어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놓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그러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입니다. 그날 아침에 주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새벽 기도 누가 내놨느냐? 은놈 내놨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내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지금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하면은 또 누구 오늘 목사님 또 옷에 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하나 가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집에서라도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줘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누려야 돼요. 위로부터. 하루 시작할 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놓치지 마라. 시편 1편.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않고 아침까지 남겨준 자는 다음날까지 남겨준 자는 벌레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안 나가면은 사그러지고. 그래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나가.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고 했냐? 말씀이 말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나는 멈춘다 그래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루 것만 가져가도 되는데 이틀 것 가져가니까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의 축복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놓치고 내일 또 나가면 되겠지, 나가니까 없어. 주일날 아침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안식일의 비밀을 누려라, 주일의 비밀을 누려라, 영적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만나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뭔가? 구약의 광야의 생활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가 뭔가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3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거, 원망하면서 먹는 거, 그 떡을 말해요. 그 만나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만나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는 기적 같은 만나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만나는 저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 이어가지고 기적으로 굶주린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떡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말한 여기 표적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말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것은 그 표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만드는데 그 표적도 안 보고 뭘 봐요? 떡을 먹은 까닭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나를 지금 따라온 것 까닭이다는 거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고 그 인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만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구약시대에는 만나가 하늘로서 내려왔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만나는 뭔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는 광야를 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지금 우리는 무슨 떡을 먹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침마다 기도했고 다윗은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말씀하시면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의 새 은혜로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우리는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위에서 주는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인데 위에서부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위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성도다, 나는 복 있는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자다, 시대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새벽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새 은혜로 살아가는 체질 바꾸는 거예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 찌들었던 거 이제는 40년 동안 새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가 들어갔어요? 이제 믿음으로 땅 무장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땅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불신앙 장사 지내쁘고, 불배 물려 가지고 장사 지내 가지고 불신앙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불 나와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불신앙 없애버리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벌 내렸다는 말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을 하나님이 전부 없애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새 은혜로 체질된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새 은혜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체질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에 만나는 제자의 영적 생활입니다. 내가 제자다. 영적 생활이 시작부터 영적 생활이에요. 제자의 사명이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은 실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늘의 전도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과거 지향적인 삶이 없어져요. 원망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 애굽 돌아보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뭐 가지고 근거가 되느냐? 항상 애굽 보면서 그거를 돌아보고 원망해요.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 애굽 생활 생각하는 거, 그거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이걸 없애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매일 새 은혜 속에 살면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없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예요. 전진하지 않고 머무는 것도 과거 지향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요. 어느 날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몸은 가고 있으나 고개는 또 뒤로 돌아보고 또 애굽 본다니까. 근데 그것도 또 없어져요. 언제? 매일매일 새 은혜를 생각하고 새 은혜 속에 있으면은 몸은 가고 있는데 만날 뒤돌아보던 거, 그거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나, 오늘의 새 은혜를 놓치지 않는데 제자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럼 눈 뜨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비밀의 5가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집중되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내 의지,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데 40년 동안 과거 지향적인 것이 완전 치유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입니다. 가나안이 보여요. 그래서 2세대들은 가나안 앞에 딱 섰는데 각양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애굽에 있나 광야길 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오늘이나 항상 위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치유가 되어져서 과거 생각 안 해요. 뒤도 안 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애굽 완전 끊어버리고 미래 가나안 땅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광야길에 하나님은 물도 준비하고 만나도 준비하고 메추라기도 준비하고 또 엘림도 준비했는데 순간순간 환경에 쏟고 순간순간 사람에게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만나가 주는 비밀이 제자의 영적 생활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은 영적 신비의 신앙생활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6일 동안 넉넉히 이기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